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스라 9장. 자, 우리의 신앙은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제 서로 분리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나누어질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 역시도 나누어질 수 없고 또 신앙의 내용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말씀, 교리,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과 신학을 배우고 요리문답을 배우는 일은 결국 그것을 어떤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운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그 가치와 교훈의 그 귀함이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하여 말씀을 배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항목 적용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애초부터 적용이 어려운 것들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살아있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므로 그 신자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 말씀은 적용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용이 안 되는 이유, 적용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적용,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과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싶은 그 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점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같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원하는 적용점은 이쪽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점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첫 번째 적용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신 적용과 내가 원하는 적용이 같은 말씀을 놓고도 서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적용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죠. 에스라 8장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죠.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 역시 회복, 부흥은 어떤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적인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오고 그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요 부흥임을 이제 에스라 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훈을 준 거예요. 말씀의 교훈을. 하나님과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에스라 8장에서 교훈을 준 거죠. 근데 9장에 들어서 이 교훈이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는가? 이게 바로 9장이죠. 이 교훈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교훈을 그들의 삶에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적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9장은 큰 갈등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8장에서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데 그 적용이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숨기고 싶은 일들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한 그 말씀의 적용과 다른 적용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은혜와 감동, 감사와 결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막 새 힘이 솟기도 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에 막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감동이 있고 막 결단이 있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갈등과 어려움, 혼란이 더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때는 오히려 더 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와 같습니다. 캐논,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죠. 되게 자라는 뜻인데, 자를 대면 어떻게 돼요? 선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구부러졌는지,
혹은 길이가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긴지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에는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삐뚤어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과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첫 번째 적용이죠. 말씀의 적용점은 바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가 먼저 드러나는 게 그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적용은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일들은 혼란과 어려움과 분쟁을 오히려 일으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교훈이 적용될 때 나타난 그들의 혼란은 그들의 모자람, 그들의 삐뚤어짐은 곧 그들이 숨기고 싶은 그 죄는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성경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비난이 대상이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죠. 에스라 9장, 느헤미야 13장. 극단적인 인종주의다, 편협함이다 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본문에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하여 에스라가 비난하는 이 본문은 실제로 인종차별이거나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신앙에 따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에스라 9장 10장도 또 느헤미야 13장도 실제로 이방 여인들이 이혼하여 떠났다라는 구절은 제가 오늘 못 봤어요. 막 비난만 했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막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게 뭔가?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이제 결혼이라는 말에 많이 집착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했는데 강제로 이혼시키는 거 아니야? 그 결혼이라는 말에 집착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결혼이라는 말에 집착하기보다는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신앙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만약에 결혼이라는 말에 집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혼이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거나 혹은 역으로 결혼이 마치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 원리 안에서 결혼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결혼은 2차적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1차적인 신앙 원리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9장 1절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나타납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방백들이 이제 에스라에게 와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2절에서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두 절만 좀 살펴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 방백, 고관. 이게 뭐죠? 신분과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하거나 자기 아들들을 결혼시키거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서 명단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에스라는 그 순서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먼저 거론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욱더 강조할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에스라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이 혼용해서 등장하게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좀 더 강조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모두 알듯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는 성직자들입니다. 자, 그럼 뭐죠? 이 문제가 신앙의 타락에서부터 온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의 신앙이 지금 타락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적인 영적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게 더 어디서 나타나냐면 1절에 나타난 이방인들의 목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목록이 쭉 등장해요.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5 등장했죠. 이 5 민족은 뭘까요?
그렇죠. 무슨 이방?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들 가르쳐서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죠. 두 개가 빠졌습니다. 기르가스와 히위. 그렇게 해서 합쳐서 7족속이 이제 가나안 7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다 진멸하라, 내보내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7족속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절대로 이들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족속이 바로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기르가스하고 히위는 제가 좀 정확히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특히 기르가스일 겁니다. 기르가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력이 약해서 별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히위도 뭐 비슷하게 볼 수 있죠.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가 가나안 7족속을 거의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4절과 5절에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신명기 7장 4절을 보면은 그가라고 해요. 그가, 여기서 말한 그는 이제 가나안 7족속이죠. 그가 네 아들,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가나안 7족속의 위험은 정치적, 군사적 위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할 때 누굴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뭐죠? 우상 숭배를 멸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요, 여러분,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매우 작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매우 작고 가나안 7족속의 힘이 매우 강하다. 이게 처음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강한 가나안 7족속은 우상 숭배를 한다. 이 두 가지가 신명기 7장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7족속의 관계예요. 이스라엘은 매우 약하고 매우 작고 가나안 7족속은 어떻게 돼요? 매우 강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우 작고 약하지만 누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7족속은 매우 강하고 힘이 세지만 우상을 섬긴다. 이 대립으로 신명기 7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은 힘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겨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 힘이 바로 그들의 신이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가나안 7족속이 세우는 나라는 그들의 힘과 무력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무력과 사람의 힘으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과 함께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씀과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무력과 힘으로 나라를 이루는 이방신들, 곧 힘,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7족속들의 우상이 다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농업의 신, 전쟁의 신,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다 뭐예요? 힘이죠, 힘. 힘입니다. 그 힘이 가나안 7족속의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나라를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언약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7족속보다 훨씬 작고 약한 그 이스라엘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엔 여러분 어느 게 좋을까요? 강하고 강대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작고 초라하고 힘없는 게 좋을까요?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이제 하고 싶어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힘 있고 돈 많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과 친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과 친하고 싶을까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은 당연히 힘을 향합니다. 당연히 힘을 향하여 가요. 힘을 선호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맡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작고 약하지만 나의 말씀과 나의 언약으로 내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족속과 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작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큰 7족속을 멸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멸합니까? 못 멸합니까? 실제로.
못 멸해요. 실제로 다 멸하지 못합니다. 어느 지파는 그들과 섞이고요. 어느 지파는 언약 맺지 말랐더니만 언약 맺어가지고서 그들의 지파 안으로 끌어들이고요. 심지어는 성전에 일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끊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힘을 향하여 기울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맡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누굴까요? 모압과 암몬 아세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은 누굴까요? 아니요, 에서 아니죠. 에서는 에돔이죠. 아, 고마워, 강명주 틀려져서. 예, 롯이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롯이 살던 땅에? 롯이 살던 도시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죠. 그래서 막 도망갑니다. 부인이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돼버리고 딸들과 함께 산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딸들이 아버지 술을 먹여서 동침하죠. 그래야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뭐가 돼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한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에돔도 사실 이제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신명기에 보면은 이 신명기 23장을 보면은 에돔과 모압, 암몬이 뚜렷하게 구별돼요.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보면 같은 혈통이잖아요, 이스라엘과. 그럼 모압과 암몬은 들어오지 못하게 딱 잘라버리고 에돔은 형제니까 그래도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신명기 23장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에 대한 율법입니다. 그 중에 암몬과 모압이 들어가요. 롯의 딸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것이 그냥 딱 잘라버린 게 아니라 그 아버지와 동침할 때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제시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제 이게 등장하죠. 창세기 19장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그 뒷말이 중요한데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라고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딸들이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해버렸죠. 소돔과 고모라 외에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걸 보고 야,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사람들 다 멸하셨나 보다.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온 세상의 도리. 바깥 남자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32절에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죠? 후손을 이어가자. 그렇게 해서 그 동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롯의 딸들의 이 논리, 롯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무엇과 정반대 지점에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는 완전히 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이 롯의 딸들의 방식은. 뭐 아브라함도 이제 뭐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니까 뭐 실수가 있긴 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때까지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이루어짐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죠. 우리 앞에 봤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고사하고 세상의 도리, 곧 사람들 사이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조차도 버려버립니다. 왜죠?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나라, 롯의 딸들이 원하는 나라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사람의 능력과 시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어떤 가르침과 믿음은 고사하고 세상의 윤리 도덕도 무시하는 그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진 나라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뜻이,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그들에게 더 우선이 되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나라가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싫은 게 아닌 겁니다. 그냥 금한 게 아니에요. 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등장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애굽은 단순히 그냥 한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죄의 억압에 있던 죄의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월절 하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애굽은 죄와 세상 권력,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과 딸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단순히 그냥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떠난 그 죄의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껏 죄에서 건져 놓으셨더니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뭐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면 음식이 있는데, 애굽에 가면 물이 있는데, 애굽에 가면 고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듯이 지금 애굽과의 결혼은 그 원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큰 흠이 있었다면 여러분 뭘까요? 솔로몬에게 가장 큰 흠. 여자가 너무 많았어요. 여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인종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어느 나라 공주가 사랑을 받았을까요? 예, 성경을 보면 나오죠.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애굽 공주를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애굽 공주를. 아가서에 있는 그 여인은 누굴까요? 술람 여인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외국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흑인이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로는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미의 기준은 다를지도 몰라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애굽 공주를 아내로 삼았어요.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삼고 그 아내에게 지어주기 위해서 궁을 막대하게 건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전을 건설하는데 몇 년 걸려요, 여러분? 솔로몬이 7년 걸립니다. 자기 왕궁 건설하는데 몇 년 걸릴까요? 1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왕궁 안에 그 애굽에서 온 공주를 위하여 큰 궁을 따로 또 지어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랑한 거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 공주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헷. 뭐죠?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시돈, 헷. 전부 다 성경에서 그만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을까요, 솔로몬이? 그렇죠. 전부 다 뭐였죠?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전부 다 정략 결혼이었어요. 솔로몬은 그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금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정략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솔로몬 여인도 그렇고, 술람 여인도 그렇고, 애굽 공주도 봐야 보면은 정략 속에서 사랑이 꼽힌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예, 한 거예요. 그 정략 속에서 사랑이 꼽힌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의 규범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엄격하고 더 중요한 삶의 규범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금한 것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많이, 아주 열심히. 더 큰 잘못은 이 이방 결혼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곳곳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무엇으로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집니다. 솔로몬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결단을 믿고 있는 거죠. 자신의 정치적 그 정략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 이루어냈어요?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낸 겁니다. 에스라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 역시 지금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절에서 이 죄가 누구에게 일어났는가를 통해서 이 일이 단순히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방 족속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 이름의 열거는 그냥 열거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방백과 고관들이 앞장서죠. 여러분 1절은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2절에서는 방백과 고관들이 앞장서죠. 1절에 나온 거는 우리 그 영적인 거였고 2절은 솔로몬을 생각하시면 돼요. 2절에서는 방백과 고관들이 앞장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적, 물질적 이익이라는 것 역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을 통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다면 2절 말씀, 방백과 고관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지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게 드러나요. 방백과 고관들이 왜 이방과 결혼했겠어요?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결혼한 겁니다. 뭐죠?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치적 안정을, 기득권 유지를, 권력 잡는 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 지금 에스라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상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것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난 것이에요?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방인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열려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온갖 잡족과 소와 양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 민족을 데리고 갑니다. 어떤 이방 민족? 할례 받은 이방인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믿은 자들. 그건 데리고 갑니다. 신약은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이죠. 우리 이방인들을 무엇으로 봐요? 선교의 대상으로 봅니다. 전도의 대상으로 봅니다. 끊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방인과의 결혼, 그 결혼은 그들의 죄상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 여러분, 결혼은요, 유대인들끼리 결혼하면 믿음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끼리 결혼했지, 유대인들과 결혼해서 믿음 잘 지켰냐?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믿음 잘 지킬까요? 저희 두 사람 믿음 잘 지킬까요? 네, 잘 지킵니다. 싸웁니다. 경건하지 않은 모습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다 죄 짓고 다 떠납니까? 교회? 다 그냥 믿음 버려요? 아닙니다. 신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나라, 내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죄성이 문제입니다. 결혼은 그 죄성이 드러나고 그 죄성을 증폭시키는 어떤 하나의 장치요, 어떤 기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2절에 보면요, 2절에 나타난 표현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더 좀 분명하게 이를 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이방 여인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뭐라고 되어 있죠? 뒤에 거룩한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자손이.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seed,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리 seed, 거룩한 씨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씨가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결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을 딱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 문제는 단순히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대립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립은 언제 맨 처음 등장했을까요? 성경에. 맞춰보세요. 예. 예? 뭐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대박. 예, 2013년에 했나요? 2014년에 했나요? 제가 한 그 설교 중에 아주 참, 저도 기억에 남는 노아 때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대비가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해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단들이 많이 오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다? 천사다. 사람의 딸들은 누구다? 우리 사람이다. 그래서 결혼해서 반신, 반인. 얼마 전에 누가 그랬는데, 반신, 반인이 태어났는데 그 누구다? 네피림이다. 네피림은 거인이고 아주 힘이 세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전설처럼 풀어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피림 사진 본 적 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네피림의 유골이라고 해서 사람 해골인데 막 이만한 해골이 찍힌 사진이 인터넷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예, 조작이었죠. 자,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우리 에스라의 표현을 가져오면 뭐죠? 거룩한 자손들, 거룩한 씨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딸들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남자는 좋은 거, 여자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결혼하여 섞였습니다. 근데 왜 결혼했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아름다움을 봤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겁니다. 그들의 결혼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언약이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것이죠. 뭐랑 비교될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의 결혼과 완전히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맺어주게 하셨죠.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그저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요한 1서 우리 하면서 봤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와, 예쁘다, 결혼하자. 그래서 뭐라고요? 6장 2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뭐죠? 일부 다처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6장 3절과 4절에 그 결과가 나타나요. 창세기 6장 3절과 4절에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성령이 사람을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육신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세요. 이 말은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이 된다는 것은 이제 몸이 없다, 이제 몸이 있다가 아니라 그 인생의 목표가 육신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거룩을 쫓지 않고 이제는 육체의 만족이 최대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3절에 그래서 그 두 번째 결과가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피림에 대해 성경은 용사이고 고대의 명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뭐 거인이었는지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들이 용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사는 어디에서 등장하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워리어라고 딱 돼 있어요. 그들 워리어입니다.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을 통해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전쟁에서 명성 얻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살인을 잘해야 됩니다. 살인입니다. 전쟁은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벌이는 가장 극도의 행위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만족, 목표의 달성을 이루기 위해 무참히 살육을 저지르는 일이 바로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육체의 만족을 쫓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 명성을 얻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일이, 사람을 괴롭히는 흉폭한 일이 명성을 얻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떠납니다. 명성을 얻기 위해, 더 잔인해지기 위해, 더 흉폭해지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체의 쾌락을 쫓고 자신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육체의 만족, 쾌락, 이익, 즐거움 이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저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삽니다.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 살고 싶고 그래요. 그게 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이유는 그것이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쾌락을 위한 삶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전쟁과 같은 네피림과 같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삶이 당연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라가 그렇게 비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이죠.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리고 성경은 그 죄로부터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죄로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죄 안에서 죄의 모습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죄를 지었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것, 영원한 저주로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에요. 뭐 어제 오늘 에스라 때 처음 있는 일 아니고 느헤미야 때 처음 있는 일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은 죄를 사랑하였고, 죄를 향하여 갔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기뻐하였고,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 죄성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자신이 직접 구원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그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당연한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죄의 짐을 다 감당하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이제는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뭐가 돼요? 사도행전 2장은 그 노아 사건과 바벨탑 사건이 역으로 회복되는 사건이죠. 노아 때 하나님이 영이 떠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바벨탑 때 언어가 혼잡해지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방언으로 언어가 통일되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또 적용될 때 우리의 타락한 죄상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고, 이로 인해 갈등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그 죽음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기껏 건져냈더니만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 분노와 절망을, 낙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다시 이겨나게 하십니다.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 같이 죄를 이기는 일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회복된 삶은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인간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죄를 좋아하는 그런 잔인하고 흉폭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순종해가는 삶이 바로 말씀의 적용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적용은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일은 막 재밌고 즐겁진 않아요.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워요. 때로는 말씀 가운데 재밌고 기쁘고 즐거운 말씀도 있죠.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된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저 나 좋다고 하자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조금은 불편하고 괴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광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일들, 그게 쉽지 않아요. 큐티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큐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적용을 약화시킨 측면도 없지 않아요. 그냥 나 좋다는 말씀으로 그냥 확 줄여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일은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죄를 이기는 일이요,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9장 1절과 2절만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안 되죠. 어렵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